할렐루야. 수요 예배입니다. 골로새서 2장. 잠시 기도하고 들어갈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날 3일날을 맞아하여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잘 아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 2장인데 주님의 그 마음을 읽게 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제 전국이 세상에 이제 갑자기 윤석열 탄핵으로 아마 윤석열 대통령 또한 본인도 준비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갑자기 스탠스가 6월 3일인가요? 대통령 대통령 선거를 지금 해야 되는 그러한 판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통령이 다시 세워야 되는 갑자기 뭐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인데 그래요. 그동안 뭐 우파 방송이 그동안 우리 많은 사람들의 또 마음을 또 이렇게 혼란하게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 우파 방송들이 뭐랄까 책임성도 없는 것도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그래서 또 이런 부분에 우리는 좀 더 지켜보면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또 이렇게 나대는 것도 문제고요. 또 내몰라를 하는 것도 문제고요. 그 가운데 일단 제가 돌아오는 주일날에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또 다음 대통령을 기다려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루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평상 예배 때는 말씀을 참 우리 성도들이 안타까운 거는 오늘날 이 주제 설교 때문에 이 성경을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그렇다 해서 이는 강해 설교를 하면은 그동안 연결해서 듣고 오지 아니한 사람들은 또 안 따라오거든요. 그러나 강해 설교가 여러분들한테 피와 살이 되는 겁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2장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참된 지혜와 자유에 대해서 가르치고요. 거짓 교훈과 율법, 금욕주의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목적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시대가 악하다 보니까 마지막 시대에 돌아오는 이러한 거짓 교훈과 율법주의, 금욕주의에 관한 내용들의 위협으로부터 이렇게 우리 기존의 복음에 희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희석되지 아니하고 바른 말씀을 쫓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각을 떠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번에 제가 또 이런 교리 부분에서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다루었거든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또 이런 지금 현재 현대 교회의 문제 이런 부분을 다룰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큰 싸움을 하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2장 1절. 2장 1에서 5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을게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모한 말로 너희를 속이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2장 5절까지 바울은 골로새서 라오디 교회를 위하여 기도와 가르침으로 큰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이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진리 위에서 굳건히 서기를 사도적인 열정을 보여줍니다. 복음을 희석하려는 무리가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을까요? 더 많다. 마지막 시대에는 거짓 교사들이 그때만 있은 게 아니고요. 시대에 따라서 즉 그리스도들이 있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내용을 볼 때 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거짓 교사들이 직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과거부터 계속 즉 그리스도는 이어져 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해추리를 들고 이게 대해서 단호하게 선을 끊는 거예요. 목회자의 영적 싸움은 단순한 감정적인 염려가 아니고 진리 수호와 영혼 보호를 위해서 성경 중심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진리가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아는 진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 예.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나 잘 모르겠다. 예. 목사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말하는 성경에서는, 거리가 좀 있지 않나. 성경에 뭐가 되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또 반대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자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보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그 스탠스에서 이 기준점을 잡고 그들이 말한 것이 옳다 그러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죠. 예. 자, 6에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6의 7절.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고백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 안에 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믿음을 굳게 서라는 근면은 성도의 견인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뿌리가 들어가면요, 우리 인생의 방향의 나침판이 달라지는 거죠. 비록 우리가 꼬불탕 길을 가더라도 목적지는 정확하게 타겟가 있는 거죠. 타겟 없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타겟을 가지고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정확한 타겟을 가지고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타겟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고요. 물론 내
능동적인 것도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 성령께서는 우리가 꼬불꼬불한 길로 주님께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 당긴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강력한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 당기는 그 강력한 에너지 우리는 끌려가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자기의 자유 의지로 막 이렇다 저렇다 살지만은 그 이면에 주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는 그러한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한 속죄죠. 믿는 자 안에서 구원받는, 다 구원받는 게 아니죠. 믿기로 작정한 그 자만 하나님께서 천국에 데려가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순종할 때 인생이 평탄해지지만은 불순종할 때는 아마 인생이 조금 괴로울 겁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모세오경은 그렇게 간단한 진리를 이야기했지만은 그 모세오경 뒤에 있는 역사서 내용은 대부분 그들이 말씀 안에 있느냐, 말씀 밖에 있느냐,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나라도 때로는 이방 나라에 던져서 그들을 골병 들이게 하는 경우가 왜 그럴까요? 말씀 안에 있느냐, 없느냐.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 오신 이유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쫓아서 계속 가야 되지 않냐 말입니다. 예. 그리고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지금 오늘날 이렇게 이성적으로 지금 AI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AI라는 말은 최근에 나온 거죠. 과학적이고 그리고 빠른 통계로 결과물이 도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런 인본적이고 과학적인 것을 쫓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치로 되어 있고 뭔가 보이는 데이터나 과학적인 것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헛된 속임수에 당할 수 있는 거죠. 철학에 대한 논리를 보면요, 그들은 결국 인본적입니다. 신본적이지 아니고 인본적입니다. 과연 그럴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네. 또한 이방의 철학 가운데 혼합 사상이 있거든요. 신비주의고요, 금욕주의 등 이런 신비 사상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그리스도와 어떤가? 그리스도와 관계가 멀다는 거죠. 오직 성경의 원리를 우리는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인간의 사상이나 전통은 성경보다 앞설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여 진리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절의 10절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근세의 머리시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신성이 완전히 거하시며 그분의 우두머리가 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인성만 강조해도 안 되고요, 신성만 강조해도 안 됩니다. 제가 어떤 단체에 가입을 했었는데 그 단체는 신성을 강조하는데 인성에 대해서는 강조를 안 하더라고요.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복음에 변질이 됐다. 제가 그런 단체가 있었어요. 예. 자세히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왜? 그들이 인격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인격이 관련돼서 그룹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계획주의의 각을 뚜렷하게 둘 수밖에 없냐면요. 저는 계획주 바깥에서 복음주의에 저는 흠집 몸을 빠졌었고 그 가운데 신학 가운데 젖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제가 빠져나오면서 어떤 것이 문제가 있구나. 제가 그거를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좀 분리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 신자들이 영적 충만함을 누린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나눈 자들이죠.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 당시에는 할례가 상징적인 율법의 상징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육의 할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를 더 중요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에서 벗어나는 참된 변화, 육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는 거죠. 세례는 이와 같이 새 생명의 상징으로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좀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을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군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복음의 중심인데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고 사탄과 정사와 근세는 무력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속죄 사역의 핵심이죠.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다 값을 치르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거죠. 우리의 죄의 정서를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완전한 구속을 이루신 겁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자하여 버리사 이런 율법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는 거죠.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한 구속을 이루시다는 겁니다. 아멘. 상당히 중요한 핵심 교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16, 17 율법주의를 거부하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추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16, 17 이러한 율법의 그림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절기나 의식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구약의 예시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고 보며 그것들을 구속사적인 예표로 해석합니다. 제가 한참 믿다가 이런 충동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여 그 6월절에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르는 그러한 6월절의 형식이 있습니다. 구약의 절기의 형식이죠. 그걸 보면서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싶은 충동이 났습니다. 장막절에는 바깥에서 텐트 치고 좀 자고 싶었습니다. 그런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독교 더하기 유대 의식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종파들이 또 있습니다. 이들을 바라볼 때 이것은 결코 지금 현재의 복음으로서는 맞지 않는 겁니다. 옛 간섭은 사라지고요. 그리스도의 안에서 완성을 이룬 겁니다. 자, 그렇다 하면은 이게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도덕법은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덕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좀 애매하고 복잡한데요. 제가 다 앞번에도 설교했고 이 내용들을 오늘 한번 더 터치한 거는 겁니다. 18절에서 19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당시에 퍼져 있는 천사 숭배나 영적 체험을 강조하는 신비주의죠. 이런 신비주의는 복음을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오늘날 이 영적 체험을 강조하는 신비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한 신비적인 체험 못한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없는 걸로 취급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복음과 거리가 먼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죠. 거짓 교사. 오직 성경 우리는 중심이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죠. 모든 참된 영적 경험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말씀의 각을 세워야 되는 거죠. 체험의 각이 아닌 진동과 환상과 방언과 그런 체험에 우선시할 것이 아니고요. 말씀이 뭐라고 각을 뜨고 있는지 그게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자, 20절에서 23절. 너희가 세상의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을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도 되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은 손대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는 인간의 규례들이 아무 능력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적인 규칙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적인 변화를 강조하는 거죠. 율법주의적인 금욕은 진정한 경건이 아닙니다. 진정한 경건이 아닙니다. 율법적인 금욕은 진정한 경건이 아니다. 참 때로는 우리가 그 금식하고 그런 외식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도움이 될지라도 우리가 그 고행의 종교는 아니라는 거죠. 밥을 금식하고 금욕하고 우리 고행의 종교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마틴 루터도 무릎이 까이도록 계단을 오르고 회개하고 그게 성경적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오늘날 이는 또 1000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는 것이지 1000번의 예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러한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만나면서 예배를 들으면서 순간순간 졸음도 오고 또 나태한 예배 드린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형식 또한 무시할까요? 형식 또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 1000번의 예배보다 한 번의 순종이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런 금욕에 너무 강조하는 것은 진정한 복음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또 수요 예배 가운데 지금 거짓 교사가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이 시대마다 적그리스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희석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흔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진리를 더욱더 잘 알게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벗어난 거 있으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화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몸소 노력하나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